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자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잘 죽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다. 기쁘다 하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각자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천상적인 존재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그 상태의 지금, 그 미래의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떠한 직분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뭐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이 뭐예요? 상은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는 언약궤가 나오고 있는데 언약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성소 밖에는 물두멍이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의 문을 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만나의 가루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언약궤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죠. 모세는 내려와서 화가 나서 그 언약궤를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 십계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지금까지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돌판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반역행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론의 지팡이는 뭘 의미해요? 지휘봉을 의미하잖아요. 백성들을 지휘하는 지팡이에요.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아론과 모세에게 역사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죽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들어가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죽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새싹을 돋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매일매일 새싹으로 피어나게 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밀을 심을 수도 없고 뭘 심어서 추수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 만나를 매일 먹을 것을 매일 새벽에 내려주시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 것까지 2배로 수확할 수 있는 양을 내려주시죠. 남지도 않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어요. 만나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실 거예요. 내일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만나를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린 또 다시 힘을 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 위에는요, 두 스랍이 있어요. 스랍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언약궤의 뚜껑이나 마찬가지죠. 뚜껑 위에 이렇게 두 스랍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요, 그 짐승의 피를 거기에다가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어린 양 예수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 가지 십계명의 돌판의 말씀과 죽은 것도 살게 하시는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매일매일 먹을 영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그 언약궤에 있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후반부에 보면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번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죠. 우레는 뭐예요? 천둥 소리죠. 그 지진은 뭐예요? 땅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땅에서. 땅이 뒤틀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박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일기예요. 날씨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땅과 하늘과 그 모든 날씨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자연계를 모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여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살리시고 새싹처럼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항아리에 있는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언약궤에 있는 이 세 가지 은혜들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